무시받고 배척받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건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때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압수르에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다른 나라에 대한 정책, 식민 정책이 뭐였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혼합 정책.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창씨개명도 하고 언어도 일본말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다 없애고 전통을 없애고 한국말도 없애고 이러면서 일본말 쓰게 하고 또 일본의 문화를 따라가게 하고 집도 일본처럼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또 멸망당했는데, 이 두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다 불러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쓰게 하고 또 이름도 그들 이름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렇게 있었던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남왕국이 이제 유다 아닙니까?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왕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지역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 혼합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이라든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일 민족으로 그들이 있지 못하고 순수한 혈통을 갖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뒤섞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단일 민족 뭐 이런 거 굉장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다 보니까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너희는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뒤섞였구나, 이러면서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사마리아가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갈릴리로 가거나 그럴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들과 말도 해야 되고 또 섞이니까 이 더러운 땅 우리가 밟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삥 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곧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고는 다들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곧바로 통행하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의 어감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쭉 돌아가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때에 무슨 급한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무슨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NIV가 있고 뭐 NSB가 있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부르죠. 거기에 보면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원문에 조금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남들은 들어가지 않는 땅을 꼭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종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자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사람은 다 피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뭐 그 당시에 창녀나 아니면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꺼리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주님은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내가 죄가 너무 커서 난 부끄러워서, 아니면 주님에게도 너무 얼굴 들 자격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그런 죄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전도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통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또 4장 중반 이후에 보면 쭉 기록되고 있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죠. 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의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쉬려고 할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그에게 내가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은 6시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 많이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6시, 9시 뭐 이렇게 더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시간 그대로를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냥 6시면 6시인 거예요. 오전 오후만 그렇게 나누면 되지, 뭐 3시다 그러면 3시인 거고 6시면 6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간이 6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원래 기록됐던 로마 시간으로 주로 기록했던 것들을 본다면 오후 6시, 해가 뉘어 지려고 하는 6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걸 유대 시간으로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6시는 보통 6을 그냥 더하면 되거든요. 6을 이제 뺀다고 해야 되나요? 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정오, 낮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뜨거운 땡볕이 비치는 정오에, 뜨거운 땡볕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 얼굴 보기 싫으니까,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우물을 길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데서 다 로마 시간 썼는데 어떻게 여기서만 또 유대 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서는 여기서는 유대 시간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또 합리적인 의심도 갖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만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갔던 이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수가성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라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때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볼 때 오후 6시면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또 보기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늦은 시간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낮 시간을 또 이렇게 말한 것 아니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성경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는 낮에 하는 게 좀 드라마틱해요. 좀 그럴듯한 이유가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오후 6시든 낮 12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뒤어서 일어났다고 볼 때 낮 12시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나그네를 이렇게 내보내거나 누가 찾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박대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럴 때 당신이 뭔데 물을 달라 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굳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아마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고가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 이 사람 분명히 유대 남자인데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아니 여기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그런 거죠. 우리가 왼수 같은 나라들이 보통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통 개인적으로 만나면 친하지만 우리가 일본 그러면 괜히 마음속에서 또 아닌 마음을 갖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막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얼마 전에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그런 약간 그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물을 주지 않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더군다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남자 같으면 싫으면 말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그 궁금증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상대방이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관심 없어, 너가 나한테 왜 접근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물러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뭔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셔? 이렇게 하는데,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도 아마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마시고, 설교할 때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조금 굶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얼마만큼 굶어 보셨어요? 며칠 동안 굶어 보셨어요? 하루 온전히 굶어 본 적 있다, 손 들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틀, 3일, 4일, 점점 4일은 없어요? 4일 있잖아요. 그다음에 7일, 8일. 8일부터는 없군요. 제가 왕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40일 금식은 안 해봤지만 20일 금식을 해봤어요. 온전히 20일,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으면서 20일 동안 있어봤어요.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뭐 20일 굶으면 보통 국회의사당 앞에서 누가 단식 투쟁하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막 실려가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 실려가요. 저 20일 굶었는데 멀쩡했어요. 심지어 20일 다 금식 끝나고 제 차가 있었는데, 그 앞에 수도원 앞에 있었는데 운전은 누가 와서 해주겠다고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을 기다리면서 제 차를 세차했어요. 20일 굶은 상황에서 쫙 세차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차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그렇게 안 먹어도, 또 40일 동안 굶어도 그 금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물은 안 돼요. 제가 물을 20일 동안 안 먹고 했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탈진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항상 이렇게 사다 놓고 물은 계속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금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수돗물이 너무 잘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우물물 또는 강물, 샘물, 이런 것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잠깐 등장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만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처럼 가는 곳마다 냇가가 있고 천이 있고 강이 있으면 그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 중동 지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우물을 파고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이 발견되면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물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거치냐면 그 우물에 거치게 돼 있어요. 우물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제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물물에 오면 같이 수다도 떨고 거기서 모든 정보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야 정보가 나오지만 그 당시는 우물가에 가야지만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이 있으면 성문 앞이죠. 이 성문 앞에 광장이 보통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보가 오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성문 옆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곳이 바로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나그네들도 가다 보면 가장 먼저 뭘 찾냐면 우물을 가서 우물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자기의 병이나 또 그런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가족 전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한 20일 정도 매일매일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 구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물을 하나 배낭에 메고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무거우니까 그냥 조금만 메고 가다가 중간에 어딘가 가면 물을 구입하거나 샘물 있으면 물을 받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를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 좀 달라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튕긴 겁니다. 참 그 물 한 잔만 달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좀 물 좀 줘, 제발 좀 줘, 이렇게 졸라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텐데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물을 준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정수기 판매 요인인가? 오늘 같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우물에는요 두레박이 상비되어 있는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보통 좀 물이 위까지 차오르는 샘물 속에 있는 우물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기어대면 되는데 깊은 우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야 되는데 두레박도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떤 우물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 집에서 두레박까지 가져와서 푸고 다시 두레박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여기 보면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물은 깊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레박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남자가 나한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을 길어가는 양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보통 양동이를 들고 여인들은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걸 위에다 머리에 이고 가서 물을 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죠. 이것을 가지고 아껴서 사용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다 쓰면 다시 물 길러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가져가도 용솟음 치는 물이 자기 집에 있지 않은 한 계속해서 목마름이 또 나타나고 물을 또 얻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대학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거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또 승진을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나 자기의 가족이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멋지게 성장해 주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이들 원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하고 또 대통령 선거가 요즘 한참 중이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뭐가 가장 큰 소원일까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안 그러면 저렇게 하겠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별의 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군복무인 병사들은
전역하는 것, 제대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꿈일 것입니다. 보통 가수 후보생, 또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대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단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또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런 큰 것도 있는가 하면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청소년들은 멋진 스마트폰을 마음껏 쓰는 거, 아마 이런 것이 아마 그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크거나 작거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간절한 바람이 완전히 이루어져도 완전한 만족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게 오면 굉장히 만족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무지개를 쫓듯이, 신기루를 쫓듯이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뭔가 이루어지면, 내 집을 마련하면 잠깐은 좋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 집이 좀 작네, 좀 더 편리한 집,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마름은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성취되면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되어서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 한 동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서는 딱 알아야죠. 진짜 정수기 판매원이 맞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같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도 않아도 됩니다. 샘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슈퍼에 가서 그 무거운 물을 짊어지고 오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생수를 주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항상 우리 집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수기 판매였어요. 그죠? 마치 오늘날 같으면 그런 분이에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쫙 왔다고 치면 아마 수도꼭지를 보고 엄청 놀랄 거예요. 아니 물이 이렇게 그냥 계속 나와? 저는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그 유튜브를 좀 보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랑 이 북한이 격차가 심할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와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계속 나오는데 뜨거운 물 찬물이 계속 나온대요. 한 꼭지에서.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북한에는 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너무 힘든 지역이구나, 그 지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았어, 줄게. 내게 달라고 하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뭔가 엉뚱한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드러내기 싫어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내놔도 이건 난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부분 아마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여러분의 수치심이고 여러분의 어떤 약점이고, 그래서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누구든지 이것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화장을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뭐가 있으면 그걸 가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귀 뒤에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덮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은 또 이걸 다 어떻게든 몇 가닥이라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들이 보면 약점이 아닐 수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아니 나는 이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심 또 그리고 약점 이런 것들은요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은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그런 약을 보험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마름입니까? 내 머리 숱이 많아서 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들의 갈급함이잖아요. 자기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 추구하면서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는 자기 와이프에게 또 자기 남편에게 그 사랑을 또 애타게 찾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넘어서 너무 애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집착이 될 정도로 찾게 되면 사실은 부부관계가 좀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못 받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갈급함으로 어딘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결혼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약점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우물에는요 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이라는 곳은 물만 기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다도 떨고 정보도 나누고 함께 이웃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곳에 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좀 아마 낯뜨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과거에 뭐 한 명 있었다 두 명도 그렇지만 한 명 있었다 뭐 이러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5이 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님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문란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갈급하고 무엇인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찾고 싶었는데 그게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편 찾고 또 다른 남편 찾고 계속해서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요소를 남편에서 찾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약점이고 수치심이에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구한 것은 현실적 필요입니다. 현실적 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약점과 수치심을 감추고자 하는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활력소로 삼으려는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필요의 간구 이것들이 주를 이룰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전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간구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세상적 신앙이라는 것이 내 약점 나의 수치 나의 세상적 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치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현실적 필요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의 본질을 찝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감추고 있는 문제들, 또 수치들, 죄악들, 약점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고는 주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의 증세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면 제대로 된 진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요. 말할 수 있으면 다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는 겁니다. 의사가 못하는 부분은 뭐 촉진이나 청진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체열 검사, 피를 뽑아서 검사하죠. 소변 검사도 합니다. 내시경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심지어 MRI를 찍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잘 드러내야지만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입 다물고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지 않아요. 죄악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좀 해결하고 싶은 것만 자꾸 얘기하지, 내 약점, 내 수치심, 나의 부끄러움,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지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숨기 없이 내놓았을 때 주님의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수치와 약점을 감추고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그토록 갈망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물질, 권력,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빈곤함,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죠.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도 하고 근데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 그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그가 곧 나다. 내게 말하는 나,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시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내 수치와 죄악,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갈급함, 이것들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수치가 있으면 예수님이 자꾸 희미해져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서셔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모든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갈증의 해갈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